오늘은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지고요. 목이 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잔 기침이 나고 계속 이렇게 좀 가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아침에도 일부 예배 나오면서도 계속 물을 마시고 하는데 여러분 좀 목소리 듣기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참 힘들죠. 조금만 아파도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에 잠기고 또 기침이 나고 하는 이 병이 38년 동안 지속된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 38년 동안 나온다.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을 떠나서 이것이 제 인생을 아마 바꿔놓는 일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38년이나 어떤 병을 앓은 환자,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소망을 소망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19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몇몇 구절들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축제죠.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명절이에요. 모세의 인도함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명절을 지키고자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오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의 명절을 지키는데 바로 그 동일한 시간에 예루살렘 바로 옆 양문 곁에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에 이 축제에 배제된 사람들, 이 축제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축제에 걸맞지 않은 인생이야. 너는 축제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축제에 너희가 올 수 있어 하고 그들을 배제시켜 버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물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물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가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가끔 천사가 물에 들어올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더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 언제 처음 들어가는지, 내가 처음 들어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 연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지만 누가 처음 물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처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붕 하고 울리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 머리 위에 1번 이렇게 쓰여 있든지 누가 처음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있을 법한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이야기로 들리세요? 어떻게 있을 법한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가? 자기 병을 고치고자 그곳에 모였는가? 이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비가 사라진 곳에는 신화와 미신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예배가 사라진 종교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미신과 주술이 인간의 불안을 숙주 삼아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린 종교 안에는요, 신화와 미신과 주술과 그 진리를 대신할 것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미련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해?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도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아유,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어떻게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사이비 이단을, 아니 어떻게 그 뻔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는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신천지가 너무 막 이렇게 득세를 하니까 신천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대신에 신천지를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신천지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만 되어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아무리 병 바이러스가 있어도 면역 체계가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다면 그 병균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을 바꿔서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신천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웰컴 신천지.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 불쌍한 시각으로 이 병자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짧은 인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죄를 영원한 생명 대신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거짓된 희망 속에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 병자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있는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라고, 당신이 그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금호동에 오래 살았는데 여기 금호중앙교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사셨대요. 분명히 제가 알고 듣기로도 금호중앙교회가 사람들이 모를 만한 장소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금호중앙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근처 사셨더라고요. 근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금호중앙교회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살았다가 아유, 40몇 년 만에 여기 금호중앙교회가 있는 걸 알았네요, 이러고 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금호동에 30년, 40년 살아도 금호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정말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장 14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아이 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떻게 해? 안식일은 이렇게 자리 들고 가는 것 같은 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와 자기가 낳은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다시 이 사람을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뿐만 아니라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죠.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병 나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나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지지만 병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나음이라는 단어, 병이 낫다라고 하지만 이 나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낫다라는 그것은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과 비교할 때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각에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거예요. 예전보다 증상이 심각해져 있을 때보다 조금 더 괜찮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와 병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인가? 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식과 평안. 안식과 평안.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이 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이것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이 느낌은 정말 날개가 없지만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죄 씻음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안식이 제 마음 가운데 경험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몸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큰 치유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질병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 질병에서 해방된 것이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곧 안식, 건강이 곧 평안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건강하다고 다 평안하나요? 아니죠.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평안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예배가 되는가? 나는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으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참된 기쁨이 있으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막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막 우울한 표정으로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요? 불꽃 전도팀이 매일 저녁에 신금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잘 보시면요,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 얼굴 표정이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금호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나도 그냥 잘 모르더라도, 전도지를 안 받더라도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금호중앙교회 나왔습니다 하면 더 얼굴을 팍 찡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팍 찡그리고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왜 나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병에서 낫고 너무 기쁨으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막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저렇게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인데 저 사람 누구야? 제가 병이 났습니다. 아니, 병이 난 거는 모르겠고 왜 안식일 일을 하냐고 그 사람을 꾸짖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인가요? 아니면 안식일에 어떤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인가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병 나은 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을 어기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안식일에 정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명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 유대인들이었다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병자를 38년 된 병에서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놀랍지 않나요?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왜 안식일에 고치셨습니까? 아니, 고친 건 뭐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생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다 할 때의 이 일으키다라는 말과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일어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 같은 절망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병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는 드리고 명절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소망하는 인생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까먹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는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진리와 사실인 것을 잊어버린 채로, 어떤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정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자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이 기적을 일으켰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회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있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들으시고, 조금 힘들어도 들으시고, 조금 졸려도 들으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제가 성경 읽기를 해보니까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한 1년에 10독은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1년에 1독 하는 것만도 얼마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세상 얘기 너무나 많이 듣거든요. 세상 얘기 너무나 많이 듣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 듣는 걸 더 좋아하고 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듣는 걸 더 좋아하는가?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